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 포스터 나오나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그 설교의 신빙성을 좀 검증하고자 나사에 나온 영문 기사를 캡처해 왔는데요. 올 7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나왔어요. 올 6월이 관측된 이후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 6월, 7월 계속 가장 뜨거운 달이었어요. 그리고 8월 7일엔 더 암울한 소식이 나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분 나사에 있는 한 과학자신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올 여름이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관측이에요. 올 여름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래요. 내년은 더 덥답니다. 이 환경 과학자들이 계속 한결같이 하는 보고가 엘니뇨 현상이 올해 말에 아주 극심해진대요. 그럼 내년은 훨씬 더 뜨거운 여름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도요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글로벌 워밍 에라, 지구 온난화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대신 글로벌 보일링 에라, 지구 열대화 시대 또는 지구 열탕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온난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펄펄 끓는 시대입니다. 사진 내려줘도 돼요. 이제 너무 끔찍하시죠? 우리 요 며칠 태풍의 영향 때문에 좀 선선한 날을 보냈지만 그 전에 어떠셨나요? 진짜 그냥 온 건물이 사우나. 심지어는요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오느라고 그 본당문을 딱 열면 내가 왜 사우나 왔나? 찜질방 온 것처럼 막 뜨거운 기운이 막 퍽퍽 나고 에어컨을 틀어도 잘 작동이 안 됐어요. 저희 지난주 지지난주 에어컨 막 틀어도 잘 안 됐잖아요. 이렇게 더웠는데 이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세계환경기구에서 물론 1만 년 전에 온도계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는 못했지만 뭐 자기들 방법이 있나 봐요. 계산해 봤더니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가 4도가 올라갔답니다. 4도. 그런데 산업혁명 후에 100년간 그 중에 1도가 올라갔대요. 9,900년 동안 3도가 올랐는데 단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간 겁니다. 자연보다 인간이 25배나 빨리 지구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창피하게도 우리나라가 여기에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별명이 뭔지 아세요? 클라이메이트 빌런. 여러분 빌런 아시죠? 배트맨 뭐 이렇게 히로 영화 보면 악당, 최고 악당 있잖아요. 빌런. 우리나라가 기후 깡패란 별명이에요. 정말 공식적으로.
국제사회하고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어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였는데요. 평균 8.7%를 줄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예요. 선진국들이, 산업국들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24.6%가 늘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24.6%나 늘린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인구별로 1인당 배출량을 계산하면 세계에서 4위예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 산업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꼴찌. 2015년에 파리 협약이 있었을 때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가가지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37%를 줄이겠다. 이거 가서 서명하고 왔어요.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요, 계산하면 매년 100만 톤씩을 줄여야 된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년 100만 톤씩을.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1000만 톤씩 오버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짜 기후 깡패라는 말이 모자르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늦어도 진짜 한참 늦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진짜 늦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이나 이 교계에 계신 분들 만나서 이 환경 문제 이야기하고 재생에너지 문제 얘기하면 김 목사 좌파요? 이런 얘기 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환경 문제에 진보 보수가 있을까요? 폭염이 진보한테만 떨어지고 보수한테 안 떨어져요? 이 진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 타 죽는 거예요. 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문제. 아이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건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적인 이슈, 취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누구나 다 함께 여기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뉴젠 아이들 좀 볼 때마다 막 제 눈에서 꿀 떨어지시는 거 알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매년 여름에 진짜 살이 따가울 정도로 그런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되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력을 다해서 온 나라가 모든 국민이 이 기후 위기에 맞서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특히 기독교인이면요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세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같은 목소리를 우리에게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주었습니다. 구원이 어떤 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오늘 갑자기 그 구원에 대한 시야를 크게 확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구원의 영역을 확 확대해 버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요, 우리 시야도 좀 크게 좀 넓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이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애타게 기대하고 막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그럼 나는 딸이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아들들 나오면
플러스 딸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세상이 다 깨져버렸죠. 죄의 영향권 안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한 것, 의미 없는 것, 허탈한 것에 피조물들이 굴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저주를 누가 같이 받아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땅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땅은 이 흙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들이 아담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1차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늘 풍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늘 풍성한 열매를 냈어요. 그런데 저주받았더니 창세기 3장 18절에 봤더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는 겁니다. 저 땅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이 땀은 어떤 땀이에요? 자연을 개간하고 땅을 파고 잡초를 뿌리 뽑고 자연을 훼손할 때 흘리는 땀이죠.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뒤집고 파괴해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과 자연 사이가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피조물들이. 이들이 누굴 기다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아담의 자녀들은 세상을 계속 파괴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킬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던 사람들까지, 산 사람도 다 부활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때, 종말의 때,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구원의 완성으로 아직 오지 않았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잘 가꾸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그 신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 이 죄의, 이 저주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구원! 내가 나만 받는 거, 인간만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도 풀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동물들도 다 그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현대 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렇게 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좀 이렇게 학문화된 신학을 에코티알라지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생태신학, 환경신학. 전통신학은요, 수직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아래 인간이 있고, 그 아래 자연이 있었어요. 이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을 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계속 집중했었어요. 우리 아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신학의 관점이었는데, 여기에 저희도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합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천국에 강아지, 고양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가르침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천국 하면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른 건 뭐예요? 하얀 천사, 하얀 날개 날아다니고, 우리도 다 하얀 가운 입고 막 희끄무리하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다 온통 하얀색이에요. 다 백색.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다 온통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사람 고문할 때 하얀 방에 넣어놓으면 금방 미친대요. 온통 하얀 천국에 가면 아마 다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왜 천국 하면 다 하얗고 사람만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백인 우월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심어준 거예요. White supremacy. 백인들만 천국 갈 권리가 있고 백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서구의 백인 기독교적인 전통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또 백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멀티미디어, 영화들, 드라마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얀 거 그러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국도 다 하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그린 그림 보셨어요? 다 백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 백인 아닙니다. 우리 얼굴색이랑 비슷해요. 지금으로 보면 그 두바이 왕자 정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핏줄입니다. 그런데 다 온통 예수님 백인으로 하고, 성탄절에 예수님 아기 예수도 다 백인 애기잖아요. 금발에.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 백인 우월주의가 거기에 세뇌된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매일매일 다른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온갖 초목들을 다 형형색색 그 컬러를 뽐냈어요. 하나님은
온갖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다양한 생명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다르게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천국에 온통 하얀 희끄무리한 흰덩이들만 있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은요 온통 컬러풀할 겁니다. 천국은 각각 다 다른 모습들의 생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키웠던 강아지, 고양이가 없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최근에나 돼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으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에코테올로지가 나왔는데, 지금보다 2000년 전에 바울은요 이미 그의 신학적 사고의 범주 안에 생태계와 환경, 자연 만물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사이트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환경 얘기하고 재생에너지 얘기하고 자연, 기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말하거든요. 말 못하게 하고. 근데 기독교 복음의 기초를 세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생태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역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죄에서의 해방, 구원은요 인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죄 때문에 깨진 관계가 세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잖아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불러준 거예요. 고대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넌 이제 내 거야, 내가 네 주인이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누구의 소유고 주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짓자마자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선 살인까지 저지르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졌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깨진 관계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조화롭고 훼손하지 않아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죄로 인해 깨진 관계가 3개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회복돼야 되는 관계는 몇 개여야 될까요? 3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산수입니다. 3개가 망가졌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럼 몇 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3개 다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3분의 1만. 우리 여태까지 구원의 3분의 1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이에요. 더불어 인간과 인간과의 회복, 인간과 자연과의 회복도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요 더 넓혀야 돼요. 우리 주변으로, 세계로 우리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우리가 잘 보지 않았고 무심했던 이 피조 세계의 현실에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머리로 난리지, 이렇게 지식으로 머리에서 아는 것보다는요 대부분 experience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경험한다라는 거. 바울이 지금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계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 피조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쉐어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피조물들,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 영상은 최근 한 달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기후 이변과 자연재해들에 관한 여러 방송국의 뉴스들을 저희 교회 미디어 관사님께 부탁해서 짧게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오래 실시간에 띄워놨더니 유튜브가 요즘 AI 좋은 걸 쓰는지 바로, 여기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 모르는데요,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갑자기 블랙 화면이 딱 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송출 중단. 그래서 예배를 끄시는 분이 계신데 좀 기다리시면 그거 지나가면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편집을 했는데 혹시 만약에 저작권 때문에 블랙아웃이 되면 좀 기다리시면 예배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덮친 건물,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갑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한 물살에 다리도 견뎌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집니다. 일본 규슈 북부 지역에서도 하루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시카고 일원에는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8개 이상 발생했습니다. 여객기 수백 편이 취소되고 실내 대피령이 발동된 공항은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토네이도로 건물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뽑혔지만 발빠른 경보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루 230mm의 폭우가 내린 버몬트주는 주도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역대급 재앙에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북부 지역은 제방을 올려 가까스로 침수를 막아냅니다. 제방 너머엔 옛 마을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산불이 계속되면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량이 이미 올해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 산불이 태운 면적은 남한보다 큽니다. 현재 45도 폭염인 그리스에서는 초대형 산불마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로도스 섬에서 난 불로 주민과 관광객 등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섬이 삽시간에 지옥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드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36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광객 수천 명도 대피소로 급히 피했습니다. 이란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틀간 임시 공휴일에 들어갑니다. 이란 서남부 지역은 한여름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다른 지역도 40도를 넘나듭니다. 이란 남부 아흐바즈에서는 수은주가 5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산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미래에는 일상이 될 극단적인 기후의 시작일 뿐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극히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극히 일부만. 그리고 저 영상 가지고 오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오늘 보니까 하와이의 산불로 사망자가 8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은 산불, 토네이도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동쪽은요 수해와 쓰나미, 홍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도에 51도라는데 이거 어떤지 감이 오시나요? 저희 지난주 폭염 올 때 제가 차 타고 너무 더워서 봤더니 37도? 막 계속 숨쉬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50도가 되면 그냥 죽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들이 한참 전부터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아주 기업들을 또 엄하게 단속하고 있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린 천국 가면 되니까, 영혼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냥 전도하면 되니까, 이런 일은 나라가 하고 기관이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정부들보다, 단체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레디컬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우리 의무고 책임입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려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세속 정부들은 못해요. 그리고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일인데 왜 이걸 남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요, 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공적인 영역에 해당해요. 환경보호단체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 정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냥 물론 다 그 공약이 다 지켜지진 않아요. 다 공약 성공률이 30% 미만입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지킨 거래요. 다 지켜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투표할 때. 마침 또 내년에 총선이 있나요? 그때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또 보시고 좀 해보세요. 그거 놓고 그냥 번호 색깔 보고 하지 마시고 그걸 놓고 보세요. 아, 이분이 우리 지역 환경 문제, 우리 지역의 이 재활용, 이 쓰레기 문제,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요. 그걸 잘한 사람에게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지 늘 모니터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후깡패라는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텀블러를 생활화하시는 거 좋습니다. 물론 요즘 텀블러를 뭐 유행처럼 기념품처럼 액세서리처럼 막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막 몇천 년 안 썼고 막 그런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닐 때 텀블러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만큼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안 쓸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이 습관되기 되게 어렵지만 한번 습관되면요, 생각만큼 좀 쉽습니다. 그리고 힙해 보여요. 쿨해 보입니다. 네. 또 시장 가실 땐 장바구니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바구니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짜임새 있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뭘 사야 될지 머리에 계산을 하시게 되거든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해만 강사님이 규모 있는 지출, 그걸로 빚을 빨리 탈출하는 법에 강의할 때도 좀 비슷한데 규모 있게 지출할 수 있어요. 또 장바구니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접어서 다니는 건 과소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바구니 사이즈만큼 한 번에 그만큼만 쇼핑할 수 있으니까 마트를 좀 더 자주 가게 되잖아요. 운동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면 더 좋습니다. 배달 음식도 가능하면 줄이는 겁니다. 짜장면, 4인 가족이 짜장면 한번 배달시키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진짜 한 봉지가 나와요. 배달 음식을 줄이든지 아니면 힘드시더라도 배달하고 내가 도시락 용기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메모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 용기에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뭔가 마인드가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시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한 3주 전에 미리 만나 뵙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커피를 주문하시면서 빨대 주지 마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커피숍 가면 아이스 음료는 다 빨대를 그냥 꽂아주거나 막 비치하는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는 종이 빨대를 주는데 이거 재활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쓰레기예요. 빨대 사용 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엔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그만큼 페이퍼타월 안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딱 왔는데, 쓸만한데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집에 한두 개씩 꼭 있으시잖아요.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믹서기 있는데 이거 쓰실 분? 그럼 성도님들이 밴드에서 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믹서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나는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주니까 필요한 분도 안 사서 좋죠. 거기에 밴드가 활성화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옷도 금방금방 자라니까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또 옷도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사이즈 필요하신 분.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노력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위하는 일들을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꼭 그만큼 이 자연만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기찻길이 두 개잖아요. 하나가 중간에 끊어지면 기차가 탈선하거든요. 이 신앙의 길과 삶의 길이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 자연의 아픔, 환경의 고통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이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이 앞에서 피조물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그런 구원의 소망, 몸의 속량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한계가 있는 죄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래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늘 죽게 하는 이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되는 그 부활의 날, 피조물들이 그걸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피조물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와 피조물이 다 같이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전적인 통찰력 있는 이런 큰 시야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요 보통
우리 시야는 너무 좁아요. 보통 나한테 집중되죠. 아니면 내 가족, 내 교회, 내 회사 정도입니다. 조금 더 넓어봐야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죠. 특히 한일전 축구할 때는 막 온 민족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우리가 다 하나 되잖아요. 그때만 좀 커져요, 우리 시야가. 그리고 한일전 끝나면 또 줄어들잖아요. 바울의 시야는요, 자기중심주의를 아예 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미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까지 포용했잖아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인류를 넘어서 피조 세계까지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시야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시야를 좀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좀 바라보시기 바라요.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신음을 흘리는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피조 세계가 그토록 오랜 시간 염원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